안녕하세요. 직진주아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제대로서의 모성과 경험으로서의 모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낭만소영님께서 21세기 한국 개신교 기혼 여성의 모성형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라고 하는 책을 써주셨어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저도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비판했던 엄마는 이기적이어지 않아야 되고 자동적으로 모성애가 뿜뿜 막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힘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개신교 여성의 모성 경험을 모성결여형, 자격미달형, 자유부인형, 무한책임형, 천상소명형, 지상명령 이렇게 6개로 나누셨어요. 네,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론이라는 게 사회학 하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거기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3과 4 사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 들어맞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182명의 네. 20대부터 60대까지의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 엄마들 네. 이제 모성 경험을 이제 질적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6가지 범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범주가 그냥 보통 근대를 살아갔던 엄마들 범주랑 딱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신교 담론까지를 그렇죠. 개신교 여성의 어떤 모성 실천까지를 한꺼번에 다 체화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 엄마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천 엄마들이 슬픈 부분이 뭔가 하면 유교적 모성 담론, 개신교 모성 담론, 근대 모성 담론을 완전히 그 세계 교집합 지점에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과중한 모성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지난 화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제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가장 극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6개를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모성 결여형은 자기가 모성을 결여했다기보다는 이 시대가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모성이라고 만든 게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화화된 모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왜냐면 내가 가진 모성은 말고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미고 내가 어미이고 나는 특성이 있어. 그럼 나만의 특성을 아이와 만들어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없는데? 맞아요.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걸 결여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에 이제 제가 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자격 미달형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저런 모범적인 엄마가 못 되지? 그러니까 나는 왜 저 부분에서 왜 밤에 막 아기가 울면 왜 난 못 깨는 거지?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아무래도 자격이 미달되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유형의 엄마들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무한책임형이 사실 제가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다 내면화 해가지고 봐요. 이제 아파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제 아울러 요즘 그러니까 후기 근대형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에만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일도 하고 또 안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는 형이고 제가 자유부인형을 건너뛴 이유는 사실 이 자유부인형이 숫자적으로 제일 적었어요. 아, 그럼요. 예, 왜냐면 기독교 여성으로서 자유부인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야말로 제도를 많이 뛰어넘은 여성들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제도가 나에게 뭘 강요하든 나는 자유롭게. 난 내대로 산다. 그러니까 나의 모성을 내가 실천하고 그분들이 무책임한 분들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나는 요리는 재밌지만 예를 들어서 육아는 싫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자유로운 능력, 혹은 성향 이런 걸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압도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제가 관찰한 다수이면서도 우려했던 뒤에 두 분은 소위 천상 소명형하고 지상명령형인데 이 두 팀이요 모성 실천에 대한 이해도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천상 소명형이 조금 더 개인적이라면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천상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이야. 사람들이라면 지상명령형은요 이거 나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여성이 다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지상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우리 성경에 써있네 뭐 노래도 많이 하셨던데 네, 열심히 했죠 노래를.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문화적 맥락이나 시대적인 어떤 해석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진리 여성을 향해서는 그것만이 여성의
본성이고 여성의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해석의 경우에는 그게 나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더군다나 요즘 같은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아기를 안 낳기로 결정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반드시 이기적으로 혼자만 살겠다는 뜻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도 얘기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공동체적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점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아기를 안 낳고 왜 결혼을 안 해? 이렇게 가면서 본인들의 삶을 지상명령으로 그래서 이거는 땅끝까지 아시잖아요.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뭐 어머니 기도 운동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확산시키려는 그런 분들이 선교 마인드가 있는 모성 실천의 선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지상명령형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모성 실천을 굉장히 내면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는데요. 저는 자유부인력 빼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성이 결여됐다고 느끼면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워킹우먼이니까 내가 맨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이유식도 다 해서 먹이고 논문 쓰면서 항상 아이는 한쪽 옆에 앉혀놓고 논문 쓰면서 기저귀 갈다가 또 일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달성을 하려고 해도 완벽하려 하지만 절대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고 그쵸.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 나가야만 하는 21세기 후기 근대의 맞벌이 여성으로서는 더더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딱 어떤 틀을 짜놓고 여기 안 들어가면 너는 되게 모자라고 너는 이기적이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 지어질 때 특히 이제 천상 소명형이랑 지상 명령형 같은 경우에 자기한테 이거를 투영해도 이미 자기에 대한 어떤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교회가 이거를 지상 명령하고 천상 소명형으로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나요? 폭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나오던데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후기 근대 여성들한테는 압도적으로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천상 소명과 지상 명령형으로 열심히 살면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공적 소명도 다하고 하다 보면 엔딩은 과로사거든요. 그렇죠. 제 말이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거나 미치거나라고 한 이유는 맞아요. 예, 물리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미치겠는 상황은 내가 손오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성 담론도 근대의 모성 담론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전업주부 24시간 가정에 있을 수 있었을 때 만들어진 형성된 담론인 건데 근데 그게 계속 유효하게 저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지만 계속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어떤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제도적 감정은 금방 안 없어져요. 저처럼 이렇게 개념화하고 책도 쓰고 예, 강연도 하면서도 내 몸은 계속해서 계속 반복했던 수행성 맞아요. 그거를 벗어날 수 없기 내가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계속 내 안에 심어졌던 그런 어떤 내면화됐던 것들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역의 행동들을 또 다시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의 행동들을 그러니까 수행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미치게 했던 수행성들이 최소한 이게 진리 파트가 아니라 이미 시대가 갔고 그렇죠. 시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면 그 역의 행동들, 그 역의 행동이라는 게 파괴적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모성 혹은 저는 그 모성이란 말이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도 좀 예, 그걸 생물학적 어미모에다가 둘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어디서 한번 보성이라고 해봅시다. 돌봄의 성 특성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애매하다고. 어쨌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돌봄의 능력을 태초부터 주셨잖아요. 다스려라, 보살펴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근데 그거를 사적인 어떤 내 혈연적인 아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아이를 이런 무한경쟁 사회에서 뭐 스카이캐슬,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수직기계의 꼭대기에 올리는 그런 방식의 실천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묵상이 된다면
그 역의 수행성을 자꾸 갖는 것도 저는 그 유의미한 작업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역의 수행성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워킹 우먼이자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늘 식사와 가사와 모든 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애가 한 5, 6살 때 아파트 창문을 열고 싶었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많이 싶었던. 뛰어내리고 싶죠. 그렇죠. 많이 예, 뛰어내리고 싶죠. 예. 그 시기를 건너온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제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 유물이 벌써 되었어야 할 그런 근대적 모선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모성의 시대, 아니면 저도 사실 그 모성이란 말을 쓰기가 너무, 왜냐하면 이미 맥락화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신학적 개념화를 향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펴보시고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